사도 토마스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다. 성모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녁이나 밤에도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따라 홀로 갈 수 있었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거나 쓰러진 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그 길의 일부에 울타리를 치고 여러 곳을 막아 그곳에 갈 수 없을지라도 성모님은 집이나 바깥에서 그 거룩한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관련된 모든 거리와 숫자가 그녀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 사랑으로 묵상함으로써 성모님은 아들이 간 슬픔의 길 전체를 끊임없이 되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성모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한 헌신과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는 수행을 처음으로 시작하셨음은 확실합니다. 안식일이 끝난 후 나는 바깥 홀에 큰 만찬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것과 같은 사랑의 잔치였습니다. 토마스는 이웃 어딘가에서 안식일을 지켰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다시 만찬실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토마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램프는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사도와 제자들이 홀에 있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긴 흰옷을 입고 전과 같이 기도할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시 그들이 사제임을 나타내는 의복을 입었습니다. 이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토마스가 만찬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옷을 입은 사도들 사이를 지나가서 자신의 긴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가는 동안 나는 사도들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소매를 잡았고 누군가는 오른손으로 몸짓을 하며 말을 하는 것이 마치 그에게 단호하게 항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그곳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그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둘러 의복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한 남자가 복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한 손에는 작은 등불을 들고 다른 손에는 끝에 갈고리가 달린 막대를 들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으로 천장 중앙에 매달린 램프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다음 다시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 후 그는 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축복받은 동정녀와 막달레나와 또 다른 여인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이 막달레나와 함께 홀에 들어오시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대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입구 홀은 만찬실과 일부 측면 홀로 열려 있었습니다. 안뜰로 통하는 바깥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물론 뜰의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측면 홀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모님이 막달레나와 함께 들어오시자 문이 닫혔고 모두는 기도하기 위해 정렬했습니다. 거룩한 여인들은 문 양쪽에 경건하게 서서 팔을 가슴에 교차했습니다. 사도들은 지성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전과 같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등불 아래에 서서 시편과 성가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등불 앞에서 그의 얼굴을 지성소를 향하고 요한과 소 야고보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등불의 좌우에는 다른 사도들이 있었으며 지성소를 향한 쪽에는
아무도 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등지고 서 있었으므로 두 거룩한 여인은 그의 뒤에 조금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기도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치 기도가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은 타이베리아스 호수에 가서 어떻게 해산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 황홀경에 빠진 듯이 주의를 기울이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 순간 나는 뜰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흰 옷을 입고 흰 허리띠를 두른 채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깥 홀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문이 그분 앞에서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나가시자 스스로 닫혔습니다. 바깥 홀에 있던 제자들은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보았고 양쪽으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빠르게 홀을 지나 성만찬실로 들어가셔서 다른 모든 사도들처럼 양쪽에서 뒤로 쓰러진 베드로와 요한 사이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보통 걷는 것처럼 걷지 않으셨는데 하지만 마치 내가 본 영들처럼 떠서 가거나 맴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홀 안의 모든 것이 갑자기 커지고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주위의 빛나는 원으로부터 뒤로 넘어졌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분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꾸중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분의 지시에서 조금 벗어나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카르와 타나스 실로에서 돌아오는 길에 병을 치료했던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글자 하나 빠짐없이 따랐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그들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등불 아래로 오셨고 사도들은 그분 주위에 모였습니다. 토마스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몹시 두려워서 소심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의 집게 손가락을 그분 왼손의 상처에 대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왼손을 자신의 왼손에 잡고 그의 집게 손가락을 오른손의 상처에 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스의 오른손을 다시 그분의 오른손으로 잡아 가슴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분의 옷 속에 넣고 그의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그분의 오른쪽 옆구리 상처에 얹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시자 토마스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외치며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쓰러졌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도들이 그를 잡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이 쓰러짐과 일어남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토마스의 손을 잡으셨을 때 나는 그분의 상처가 핏자국이 아니라 작은 빛나는 태양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토마스가 만져보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기 위해 붐비지 않게 거리를 두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동안 내내 고요하게 깊은 내면의 명상에 잠겨 있는 듯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달레나는 다소 동요했지만 그러나 제자들보다는 훨씬 덜 감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토마스가 믿음을 선언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며 음식을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식탁에 놓여있는 칸막이 뒤에서 작은 타원형 접시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랑의 잔치 때 그분에게 가져온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는 물고기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것을 먹으신 후 축복하시고 남은 것은 토마스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왜 그분께 충실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이 베드로에게 그의 형제들을 확고히 하도록 위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에게 그 책임을 주셨는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 모두에게로 돌아서시며 그분은 최근에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했지만 왜 그들에게 베드로를 지도자로 주기 원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양떼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열심이 더 커지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은 큰 색깔이 있는 수놓은 망토를 지성소로부터 그의 팔 위에 들고 가져왔습니다. 이 망토는 야고보가 성모 마리아에게서 받은 것으로 지난 며칠 동안 거룩한 여인들이 베타니아에서 작업한 것입니다. 그 외에 그는 목자의 지팡이처럼 끝이 높고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빛나고 있었는데 긴 파이프처럼 보였습니다. 팔에 닿을 만큼 넓고 긴 망토는 흰색으로 넓은 붉은색의 줄무늬가 있었으며 밀, 포도, 어린 양, 그리고 다른 상징들이 색색으로 수놓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작은 케이크처럼 동그란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접시도 본 기억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디서 구하셨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빛으로 빛났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베드로가 그것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고 예수님이 그에게 숨을 불어넣자 그 영혼에 능력과 활력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단순하고 평범한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것은 말씀과 권능, 실존하는 어떤 것이었지만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입을 베드로의 입과 두 귀에 대고 능력을 세 곳으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었으며 성령이 오순절에 베드로에게서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안수하시고 특별한 힘을 주셨고 다른 사도들보다 높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요한이 팔에 들고 있는 망토를 그에게 입히시고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지금 그에게 부여한 모든 힘과 선을 망토가 그의 안에 보존할 것이며 그가 부여받은 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마다
그것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위엄으로 회중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활력과 힘이 넘치는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청중들은 크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암시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18시간 동안 순환을 겪으시는 동안 온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화를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